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지 이제 3주 지났습니다. 2025년이 입에 좀 붙으시나요? 저는 아직 안 붙는데 어쨌든 이제 새해가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 새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새해 제일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고로 다이어트,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트레이너를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가 하는 그 센터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 청년부실에 가면 뭐 닭가슴살 먹고 과일 먹고 한 다음에 영탁이 없으면 막 갑자기 과자 먹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계신가요?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아마 연초를 피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금연도 이제 연초에 이렇게 하는 결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술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제 술을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근데 금연에 실패하거나 금주에 실패하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성공하는 경우보다 보통은 더 많죠. 더 빈번합니다. 고개를 왜 그렇게까지 끄덕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실패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많이들 생각하죠. 토익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 그렇죠? 급여에 실패하는 이유, 금주에 실패하는 이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고 싶기는 한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꼭 해야 되기는 한데 그런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식단을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렇죠? 음식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안 먹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것도 제일 중요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못 참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치킨은 못 참습니다. 그죠? 치킨은 못 참지. 왜요? 치킨 참을 생각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배달 아저씨가 나가면서 치킨 냄새를 남기고 갔어요. 그럼 어때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참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여러분 피자는 어때요? 피자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아요. 그렇게도 못 참아요. 근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작년인가요? 임원들이랑 같이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그때 우리 영탁이가 회장일식이었는데 영탁이가 한창 대회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에서 소고기를 굽고 소고기를 다 구운 다음에 삼겹살도 굽고 그 다음에 비빔면도 나오고 진짜 다 나오는데 그걸 참아. 제가 생각했습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일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우면서도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먹고 싶기는 한데 안 먹어도 되는 거. 반대로 안 먹고 싶기는 한데 먹는 거. 우리의 삶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먹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맞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맞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진리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증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기는 한데, 용서하는 게 맞기는 한데, 사랑하는 게 맞기는 한데 나는 못하겠어.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은요 하나님을 아득바득 이겨먹겠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객관적인 성과 옳음이 아무리 확실하게 드러나도
우리는요, 오름이 관철되기보다는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더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 중에서 뭐가 이길까요? 선은 언제나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더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세상과 마주하면서 알게 되는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보다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 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는 게 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오르심과 아름다우심이 그저 좋은 가치이지만 아무 힘도 내지 못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다운 지위와 신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요, 언제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저항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항을 부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의 구조와의 전쟁을 기꺼이 치르십니다. 그리고 그 전장의 결과는 언제나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10가지 재앙의 중간에서 바로를 향해 모세가 나아가는 장면에서 하나님과의 모세의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본문은 어떤 거냐면요, 10가지 재앙을 다 두루 훑는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재앙을 내려서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땅의 주권을 효력 있게 발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 약간 프리퀄처럼 일어나는 이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더니요, 바로가 만나 주기는 했는데 하는 말이 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노예로 삼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통치자라면 당연히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나무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바로의 술객 중에 몇 명은 이와 같은 마술을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무 지팡이를 던져요. 근데 그 던진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되고, 그 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바뀐 뱀이 그 뱀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프리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항하는 것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이 이 작은 사건에 드러납니다. 당연히 이 경고성 이벤트에서 바로는 코웃음을 칩니다. 회심하지 않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종류가 뭔지 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 다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해요. 먹을 물이 없고 씻을 물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나일 강에서 개구리 떼가 막 올라와서 생활이 안 되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개구리 좋아하시나요? 세 번째는요, 먼지 같은 것들이 다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 재앙이고, 다섯 번째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는 재앙,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는 것,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먹는 것, 아홉 번째는 이 땅에 흑암이 덮이는 것, 열 번째는 맏 아들과 처음 난 것이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집트를 쳤습니다. 몇 번의 저항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을 거두시기 전까지는요, 이 재앙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 안에 있는 주인된 권한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는 바로, 그리고 바로가 섬기는 모든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 학교 때 잘 배우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강처럼 굉장히 중요한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은요, 생명의 상징이었고 그 자체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상징신이 하피와 크눔이라는 이집트의 신이었는데, 이들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는 암소수소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요, 이집트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개구리였기 때문에 개구리가 나왔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재앙들은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주요하게 섬겼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치료의 신, 하늘의 신, 시간의 신과 같은 그 신들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여기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의 힘으로 재앙을 극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집트 신들은요, 모두 동물의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인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지도할 것에 대한 권리와 권위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뒤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조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권위를 모두 잃어버렸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은 무대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은요,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 다스림의 위치였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굽어보며 창조 세계를 누리며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로서의 권리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개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탄핵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안에서 인간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펼치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도 볼 수도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인간은요,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채울 수 없었지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동물의 형상에 자기들이 어렴풋이 갖고 있는 신의 역할과 능력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다스려야 할 동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일강의 시인이 뭐라고요? 하피라고 합니다. 이 하피는요, 소의 얼굴을 가진 인간입니다. 개구리의 시인, 풍요의 시인인 헤케트는 개구리 혹은 독종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토르라는 신은 암소, 그 외에 다른 신들,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요, 악어, 자칼, 매와 같이 동물의 형상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부여한 의미가 뭐였다고 얘기했죠? 생명, 다산, 애를 많이 낳는 거죠. 재앙, 치료, 하늘, 땅, 바람, 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물에게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명명해놓고 그 동물들을 섬겼습니다. 그 동물들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생명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나의 병이 낫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동물들에게 잘해주면 나한테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려야 하는 존재에게 권능을 자기가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한 인간은 그 대가로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른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어른이 아이를 양육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이 이유 아래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지식과 힘에 있어서 자녀보다, 어린아이보다 비교적 더 온전하고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역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유은이가 저를 길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신이가 저에게 밥을 먹여줘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영이가 저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질서가 역전되면요, 그 상황 안에 있는 삶의 복지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받았는데 자연 만물이 인간을 다스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그와 같은 구조 안에서 동물로 형상되는 자연물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되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참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공평한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 안에서는 무엇이 옳습니까?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는요, 생존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게 생존하는 게 아니라요, 생존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한 방법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조 아래서요, 이집트 사람들이, 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불평할 수 없는 세상의 법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구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집트의 현실은 그것이 구현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현실을 타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동물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돈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인데, 돈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하게 됩니까? 돈이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까? 돈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관계를 통하여서 부유함을 누리고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만약 어떤 그 관계 자체가, 어떤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명예, 지위, 건강,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나의 신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종속되고 노예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재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 재앙은 상징적인 이방신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애굽사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혼돈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투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계약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회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18세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그렇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여러분, 자연 상태가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안에 작은 인류애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류애와 아름다움은요, 그 악한 구조 안에도 조금씩 새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는요, 그 안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서 성취해낸 소수를 향해서를 제외하고는 웃어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취해서 성공하면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실패하면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구조가 돼버리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심지어 패배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압제를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너무나 오래되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노예 생활이 아닌 삶이라는 컨셉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끝없이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예근성이란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관성이 붙어버리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 자기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상태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자기 상태가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자조적으로 그 비참함을 한탄하고 알 수 없는 누군가를 원망할 뿐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 상황을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과 무지, 아집에 휩싸인 존재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렴풋하게 깨달아지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요,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져 인정하게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의 구조는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극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철인들도 쓰러져 갑니다. 니체가 얘기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는 모두 철인이 되어 실존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니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한때 하버드에서 가르치셨고 지금은 토론토 대학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였고 유명한 삶의 디스플린에 대해서, 삶의 규율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삶의 말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강자의 자리에 올랐고 석학의 자리에 올랐고 놀라운 사회적 지위를 성취해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없는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손쓸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는 인간은 마침내 하나님께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명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보다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상황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환경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 꺾고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승리자이시지만 그분은 침탈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의 과정 내내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오래 참음, 그들을 향해 끝없이 공급하시는 자비 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기준에서 지고 항복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참된 행복으로 지도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 주장이 사람들 보기에 제법 곤조 있고 괜찮은 결정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체적인 아름다운 결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어리석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 놓고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치르신 모든 대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세상의 악한 구조를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딪혀 들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앞에 여러분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향해 온전한 선을 갖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